오늘 제목이 순종입니다. 순종인데 오늘 성경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뭘 순종해야 될까요? 전도, 선교 우리가 먼저 순종들을 해야 합니다. 크고 많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겁니다. 하는데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그분이 멸망 속에 빠진 우리 인간을 건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교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최후의 관심이 바로 이 구원 역사 이루는 것인데, 우리는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이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포도 농사가 참 잘 돼요. 여름내 가물거든 비가 안 오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당도가 높은 양질의 포도가 생산이 되는데, 근데 이 포도도 좋은 포도주를 담기 위해 갖고는 수확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맞춰서 수확을 해야 양질의 가장 좋은 포도주가 나오고 그걸 음료수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수확을 하면 그걸로 1년 동안 먹는 양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죠. 이제 포도가 이제 잘 익어서 수확을 해야 되지 됐는데, 나이 드신 아버지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아들 두자를 불러서, 야 얘들아, 지금 포도가 지금 탁 익어서 따야 되지는데 너희들이 안 도와주면 내가 힘이 없어서 나는 못하겠는데 너희들이 도와줘야 되겠다고 이야기했더니, 큰아들은 이해하고 놀러가 버렸어요. 그냥 둘째도 형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하면서 가서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 게임방에서 게임하고,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니 1년 농사인데 지금 최고 극성 이 포도주를 만들어야 1년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손님 대접도 하는데, 이거 지금 안 거두면 안 되겠구나. 아버지가 걱정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가 놀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되돌아가서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포도를 거두었다는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인가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으라고 순종을 요구를 하는데, 거의 대다수의 신자들이 누구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하면 형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설교 들을 때는 아멘하고 다 해놔놓고, 그러고는 뭐하죠? 포도 따라 안 가요. 그게 90% 이상의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순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순종이잖아요. 누가 순종할까요? 첫마디 떨어졌을 때 제일 좋은 것은 이해하고 가서 바로 하는 놈이 최고겠지, 그지? 제일 나은데, 대체로 어떻게 순종을 하는 것인가 하면은, 둘째처럼 순종하는 케이스들이 참 많아요. 안 한다고 했다가 이제 가서 하는 경우들. 그리고 그냥은 안 하고 한 대 맞아야 가서 하는 경우들까지 사실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자체를 사실로 다 담아 놓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징계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 놓치고 살아가게 되지면은 안타깝게도 이런 삶 자체가 형통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않고 하는 방향 맞춰서 살아가게 되지면, 여러분 앞에다 하나님은 가시덤불을 놔가지고 못 가게 막아요. 그냥 얻을 때는 그냥 맹수를 풀어놓고 그냥 못 가게 만들고, 그냥 얻을 때는 불을 질러가지고 가는 길 자체를 막아버리기도 하고. 하나님 뭐하게 만드는 것인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위에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의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다. 그런데 왜 순종이 잘 안 될까요? 성경 순종에 관한 축복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순종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인가? 바로 창세기 3장의 결과로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서 네가 누구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게 무슨 죄성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결과로. 그 불순종하는 걸 통하여서 누가 역사하죠? 사단이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순종하지 않아도 다른 거 하도록 자꾸만 여러분들을 속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오늘 굉장히 많이 설명들을 하는데, 자,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 뜻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 지난주에는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말 자체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갖고서 드리는 예배가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말씀드린 예배가 귀중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한 뜻을 분별하고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뜻 앞에 순종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그것이 진짜 예배지. 듣고서 여러분들이 순종의 의지를 안 갖는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사실 그 예배는 여러분들 다시 예배 실패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왜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강단의 메시가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묵상한 붙들게 되었을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 영적 예배의 참 목적이 어디 있는 것인가? 하나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순종에게는 무엇을 찾으라? 하나님 뭘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할 것이 마태복음 5장 24절 보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형제의 원망들만 이래 생각나거든. 가서 형제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예배가 너무 귀중한데 예배를 못 드리게 막는 화목,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혹시나 상대방의 마음을 억울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뭐하라는 것인가? 그게 뭐하는 거죠? 예배를 막아요.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원통하게 만들어 놓고 남은 피물 흘리게 만들어 놓고 내 혼자 어디 밖에도 앉았다 그러면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뜻을 찾기 이전에 뭐부터 먼저 하는 것인가? 바로 화목하는 자세 형제와 이걸 풀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대방의 가슴속에 상처 입혀놓고 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뜻 찾기 이전에 그것부터 먼저 하라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자, 오늘 어제 메시지의 핵심이죠. 우리가 예배 참 목적입니다. 뭐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 뜻을 찾는데 무슨 뜻을 찾는 것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속에 하나님 뜻을 찾아라 이야기한 겁니다. 세 번째, 오늘 다음 주 이제 나오는 메시지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자, 거기 보면은 뭔데 할 것이 있어요.
형제 눈에 있는 티끌 티보고 그거 지적하지 말고 먼저 뭐부터 뭔지 알아?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부터 먼저 하는 것인가? 내 자신의 결점, 내 자신의 잘못, 내 자신을 돌이켜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 우리가 지적하고 남 할 여유 없어요. 내 문제가 뭐라는 이야기면 들본데 자기 문제는 찾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맡기는 걸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뜻을 어떻게 찾느냐.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무엇이 하는가 나와의 관계를 지금 맡고 있는 것이 그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들봅니다. 이게 찾으라고. 그리고 이걸 찾고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도 그의 뜻대로 구하면 주께서 들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런 것인가? 만사가 하나님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절과 3절, 4절, 18절을 보게 되지만 그 내용들이 마음이 겪는 사람에게 있어도 말이 응답은 여호와께서 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는 악한 자를 적당하도록 하나님께 지어주셨어요.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말의 성취와 내 가는 길을 응답을 정말 누가 이루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뜻을 찾아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간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말로서 고백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란 말이거든요. 예배 목적 자체가 어떤 것인가? 많은 목적이 있지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하는 이야기입니까? 강단의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정말 묵상하며 그 가운데서 뭘 찾는 겁니까? 하나님 뜻을 찾는 겁니다. 오늘 전도 성교위원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 중에 뭐가 나왔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전도 성교라면 나는 뭐 할 것인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걸 찾는 겁니다. 메시지가 나왔으면 그 메시지에 따라서 난 뭐 할 것인가 찾는 작업을 하루 종일 요구하는 거거든. 그죠? 거기 나와야 뭐가 나오는 겁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게 뭘 주는 것인가?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는 거죠? 하는 말씀이 순종할 수 있는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하는 말씀 순종하는 뭘 순종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문들까지도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 요구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죠? 오늘 성전 낭독에 창세기 22장을 선택해서 이삭 드렸던 모습 후에 하나님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인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네 사는 아들 독자 있지 그죠? 내가 네게 준 그놈 있지 그죠? 그놈을 그냥 죽여서 내한테 제사로 드려라 그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명령을 뭐 했나요? 순종했어요. 근데 그 순종을 하게 된 배경 자체가 뭐가 있는 것인가 하면은 히브리서를 보게 되지만 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을 믿었어요. 왜 그런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네 아들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어서 그 이삭을 통하여서 이 군역을 이루겠다 약속했는데 그 아들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믿은 것인가 하면은 분명히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건데 그러면 이 아들 내가 버려도 이 아들 하나 역사하시려고 그러면 다시 살려줄 걸 믿는 거예요. 놀란 믿음이죠. 바로 우리에게 순종의 밑바닥 속에 뭐가 깔리게 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럼 이 믿음이 어느 성에 나질까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라고 자꾸만 강조하는 부분 자체는 말씀 자체 여러분들이 녹취하며 묵상하며 이 속에 들어가게 되지면 여러분들에게 무거우게 되는 것인가 하면 그 말씀의 믿어지는 믿음이 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 안 되져요. 왜 순종 안 하나요? 안 믿어지니까. 아니 어떻게 자식을 봐줄 수 있나요? 봐줄 수 있는 비밀 딱 하나입니다. 믿어지니까. 그 믿음이 언제 오는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해라. 말씀 묵상해라. 두 번째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현재를 중요시하시나 미래도 중요시하심을 깨달아야 한다. 그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이미 준비도 해놓고 명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가라 했을 때는 이미 광야에서 먹고 살 걸 다 준비해놓고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에게 가라고 명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 정벌을 다 준비해놓고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뭐가 보장되는 것인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가면은 이미 하나님께 다 준비해놓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이거 불신앙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헌신을 요구할 때 우리는 손해가 나도 순종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령을 했는데 그 방주도 어디서 짓나요? 산 중턱에. 그 방주 크기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축구장만 해요. 길이가. 몇 년 동안 지었나요? 120년 동안. 이게 말이 쉬운 순종이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좀 시키는 겁니다. 근데 노아는 뭐였나요? 순종했어요.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미래를 하나님께 준비하셔서 사실가 믿으니까 결국 노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인류가 후대까지 전달되게 되어지는 누구만 살았나요? 노아 8명씩만 살았어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순종을 요구할 때 내 희생을, 내 헌신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대체로 왜 순종 안 하죠? 내가 손해날까 싶어서.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앞에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을 가라고 명을 합니다. 당시에는 힘이 있는 게 법이요. 옆집 마누라가 이뻐. 그럼 그 남자 주위가 들어오면 그게 법이요. 힘이 법이라 당시에는 국가 통치도 이게 법도 없어. 힘센 게 법이야.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 하는 것인가? 시족끼리 모여서 살아요. 그래야 서로 보호하고 안전이 보장이 되게 되지. 이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내 보답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을 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뭘 주며 놓으셨다고요? 크고 아름다운 것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바로 그분이 가장 아름다운 준비해 놓고 나한테 명령하는 부분들인데 우리는 뭐 하죠? 내가 손할까 싶어서 힘들까 싶어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왜 실패하는 것인가? 거의 90% 이상의 신자들이 말씀 순종하면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사실 안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 속에다 모든 축복을 사실 다 약속을 다 해놓아 놓으셨어요. 그냥. 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인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니면 꼼짝도 못해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손도 없고 팔도 없고 입도 없어요. 누가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열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대신에 우리를 쓰기 위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의 의미를 우리가 찾고서 첫째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나온 내용 자체는 하나님 뜻을 찾는 내 상태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자꾸. 그리고 그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처음에는 괜찮은 왕이었어요. 아니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욕심이 또 생겨나지는 거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역사를 방해했던 사단의 상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 진멸을 다 죽이라 이야기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서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하나님은 짐승이고 뭐고 살리지 말고 몽땅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린 양이나 살찌고 토실토실한 짐승들 보니까 이건 아깝거든.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심판의 상징이거든요.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죽이는 아까워. 그래가지고 다 좋은 놈은 다 뽑았어. 그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야 그 왜 다 안 죽이고 하는 명령 왜 안 어겼냐 그랬더니 이제 변명을 핑계거리를 또 댑니다. 아이 그거 뽑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내가 챙겨내야죠. 그냥. 결국은 사울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 순종 찾는 불순종 때문에 사실은 사울왕이 버림을 받아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더 넣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야기한 대목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그죠? 뭘 요구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 사람의 진짜 순종 하나 하지 아니하 하나 딱 달아보는 겁니다. 달아보고 진짜 참 순종하는 자에게 하는 축복하시는 겁니다. 참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최고 축복들을 약속하셨죠. 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왜 순종의 시험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실패시키기 위해서 힘들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시험 치는 거예요. 시험 치는 거. 외무고시 시험 쳐서 합격해야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시험 치는 거, 시험 치는 거. 그 시험 치도록 순종을 요구를 했는데, 그 시험을 그냥 포기해버린 거죠. 그죠? 한나가 지금 세무고시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시험 왜 치나요? 그 합격해서 좋은 사람, 수임받은 사람 되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이 영적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순종을 요구하고 시험을 하는데 나는 뭐 하는 것인가? 핑계거리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나님 축복을 딱 쌓아놓고 순종만 하려고 딱 기다리고 앉았는데 안 하겠대요. 그럼 그 순간에 뭐가 다 날아가죠?
내게 주시기 위해서 예배놓았던 모든 축복 자체가 바로 그 순간에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축복 딱 보여주고 요거다 하고 순종이 이러면은 아마 길을 쓰고 다 할 거예요. 그죠? 전도하면 내게 이렇게 축복을 약속해놨다 딱 보여주고 전도하라 그러면은 많이 할걸요? 반대로 전도 안 하면은 이빨 하나씩 뽑는다 그러면은 또 하겠죠. 그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이 놀란 축복을 예배 놓으시고 내한테 지금 축복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 때문에? 돈 때문에도 속는 겁니다. 그냥. 아깝거든. 이거 지금 속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순종했던 노아는 최고 부자 돼요. 다 죽은 노아만 살았잖아요. 성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거 순종한 거예요. 결국 순종의 결과 누구 살리는 겁니까? 내 사는 것이라. 내가 내 자식 사는 길이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 사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최고 축복 자체를 하나님 아브라함 주셨잖아요. 그 후손들에게.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왜 축복을 못 누리고 사는 것인가? 뭘로 조세요? 실제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중요한 것이 그 뭘 순종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뭘 순종할 것인가? 그것은 뭘 찾는 것인가 하는 뜻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날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또 찾는 겁니다. 그걸 제가 첫 부분에 다시 설명했죠. 그죠? 예배 왜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 또 찾기 위해 가죠. 날란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하여서. 하나님 뜻은 언제나 선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줘요. 모든 좋은 것들은. 그래서 하는 뜻을 찾기 위해서 기다리라고요.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 하나님 뜻은 우리에게 뭐부터 요구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뜻은 화평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서로 간에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화평하는 겁니다. 원내스 이루는 겁니다.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를 이루는 화평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첫 번째 시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나오죠. 말씀 안에 기도 속에서 그 뜻을 우리가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뜻을 찾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앞에 여러분들 쓰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하셔갖고서 말씀을 정말 묵상하세요. 주보 속죄 여러분들 끼워주는 것도 있고 오후에 마치면 여러분들이 녹취록 나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번 시작해 보세요. 속지 나오는 부분을 두고서 여러분들이 글씨로 실질적으로 그걸 한번 써보는 것도 유익해. 한번 써보세요. 쓰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서 오게 되어져요. 순종한 심 자체가 오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게 뭐 주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만들어줘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게 되어 있어요. 그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많은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도 사실 기도죠. 뭘 찾는 과정인 것인가 하면 하나님 뜻을 찾는 과정들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 자체가 내가 뭘 순종해야 됩니까? 뭘 순종할 겁니까? 성경에는 수만 가지 하는 명령이 나오는데 도대체 뭘 순종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지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뒤따라오는 것인가 하면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어줘요. 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천명이 소명 사명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럼 난 뭐 하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할 것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내가 할 거 찾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이 필연적으로 절대적인 그 사도록 나를 만들어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윗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 자체가 3오늘을 강조하는 부분 자체는 3오늘은 뭐 하는 과정이 되는 것인가 하면 날 향한 하나 뜻과 계획을 찾는 과정들입니다. 이걸 진짜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진짜 해봐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목사님 나 뭐 하면 좋을까요? 나도 몰라. 각자 각자마다 다 다른데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날 위해서 완전한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거 찾는 것이 예배고 그거 찾는 방법 자체가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다르고 요걸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가장 큰 뜻 자체가 바로 뭔가? 위 화평이라고 표현했고 또 밑에 내려와서 용서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왜? 우리가 억만가지 죄악과 우리가 용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남을 용서하고 배려할 수 있는 요 마음 자세, 그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들, 그 용서하는 마음들, 그죠? 요 마음. 주기도문을 끝내면서 주님께서 용서를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바로 뭔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구원과 복음 전파. 자, 여기 오늘 메시지는 뭐로 나왔나요? 그의 의와 그의 나라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내가 깨닫고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는 복음 누리는 것이 뭡니까? 이게 그의 의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전부 뭘 이야기하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게 되는 것처럼, 그죠? 탕자가 하나님 앞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전부 뭘 이야기하는? 구원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 바로 내 개인이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어떻게 내 개인이 누려나가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부분 자체가 강단의 메시지를 들을 때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라. 하나는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잡아라. 두 번째는 반드시 실천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라. 이런 말씀 늘 드리고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늘 찾으셔야 되죠. 그 안에 이 계획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하러 이야기하는 것인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자체를 뭘 찾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용서하고 내가 복음 누리고 복음 증인 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 가운데 난 뭐 할 것인가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뭐 할까요? 예수 안 믿는 내 집안 식구들, 내 친구여서 기도하는 거,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만 그의 나라를 구해줘. 암만 여러분들 그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겁니까? 그의 나라를 놓고서 전도 성결을 놓고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지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오는 것인가? 내 부모 형제를 위해 가지고 내 친구 위해 내 이웃에 위해서 내가 정말 전도해야 되거나 기도해야 되거나 요 마음 들으면 그 시작입니다. 그거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여금 뭐 수많은 사람이 가서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시작하면은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거 기억하지 말고 작은 거 내가 뭘 순종할 것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순종할 방법 보면은 먼저 관찰하는 겁니다. 그죠? 시야, 견해가 중요하다. 자, 꼭 같은 내용인데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장지가 없어 여기다가 우리가 죽게 만들었냐고 불평 원망했지만은 모세는 어떻게 보았나요? 하나님 언약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가는 거 하나님 그게 맞다 그러면은 하나님 홍해로 갈라서도 갈 것을 뭐 했단 이야기죠? 모세가 믿은 거예요. 그 믿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현실은 지금 아니요. 홍해바다 가로막혀 있어. 근데 우리는 뭘 보는 것인가? 언약은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언약이 정말 맞다면은 그러면 이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이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영적 실제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 사실이라 하나님 일하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모세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기 권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우리는 사실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눈으로? 언약 눈으로 보라고요. 그리고 뭘 선택하는 겁니까? 믿음을 선택하세요. 믿음을. 아본의 조카 롯과의 초장 때문에 종들이 다툴 때에 아브라함은 뭘 선택하죠? 롯 보고 너는 네가 좋은 거 선택해서 가라. 남은 게 산지라. 근데 그 산지가 이 축복의 장소야. 산지가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조카렛을 데리고 나온 것 때문에 지금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뭘 깨닫는 것인가 하면 자기 자신 속에 숨겨있는 불신앙을 깨닫는 겁니다. 요거 깨닫고서 하나님 편을 선택을 하자. 세상 눈에 보면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편을 선택한 것이라 말이야. 아브라함이. 이게 축복의 길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선택 기준 자체가 세상 기준이 아니요. 요리 가면은 돈 많이 벌 것 같고 그게 기준이 아니고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이 맞는 것인가. 이거 찾는 거거든요. 돈따러 같은 롯은 완전히 나중에 거지가 되고요. 하나님 뜻을 찾아갔던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선택의 방법 자체가.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금식하며 찾으세요.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찾으세요. 그리고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목적이 어디 있는 것인가? 너희는 먹더니 마시더니 무엇을 하더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내게서 오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이 어디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만들고 순종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며 놓으시고 우리한테 뭐 하신다고요? 순종을 요구를 해요. 근데 거기에 뭐로 온다고요? 시험으로 온다고요. 시험으로. 근데 거의 대다수의 신자들이 건축이나 성교나 이런 헌금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있어서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그 뒤에다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이 순종을 요구를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현실은 보니까 아깝고 아니거든. 현실은 아니거든. 거기에 사실 우리가 속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을 찾기 이전에 찾으세요. 하나님 뜻을 찾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해서 들어갈 것인가 결단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최후의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놀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날 향하는 뜻과 계획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고 그로 인하여 최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삶이 되도록 주께서를 권고하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성경신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뭘 순종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찾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축복하는 것인지를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